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인생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물론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일 일어날 일들, 또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무언가 알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며 가는 인생으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해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 마셨어요. 친척과 아비의 집을 다 떠나서 그곳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5장에 보면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10년이 지나도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메섹 종인 엘리에셀을 후사로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고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임이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가나안으로 갔고 가나안에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우리도 현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자신과 후손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15절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내 자손이 400년 동안이나 다른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벌하고 큰 재물을 가지고 탈출할 것이다.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예언들은요, 모두가 다 현실이 되어집니다. 그에 관한, 아브라함에 관한 예언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후손에 대한 예언은 모세를 통하여서 430년간 이집트 노예 생활을 청산하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자신의 장래 자녀들의 미래를 알기를 원합니다. 알면 좋겠죠.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다. 알면은 참 좋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자녀들의 어떤 내일의 미래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불안한 게 뭐냐면은 알고는 싶은데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좋겠는데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무엇으로 살아갈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미래를 미리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또 내 자녀들에게 나타나서 앞니를 시원하게 풀어주시고, 너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세세토록 세세한 것을 다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한 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미래를 자세히 아는 것은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쁜 일과 기쁘지 못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 여러분,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기쁜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 어느 때 나에게 이것이 올지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막상 세세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저주의 말씀, 그 좋지 않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까? 언제쯤 그것이 내 삶에 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마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래의 모든 일들을 속속들이 다 말씀해 주셨다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말하셨으면 과연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아,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간단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너의 외동 아들, 100세에 너에게 주신,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 이삭은 자식을 낳지 못해서 마음고생을 얼마나 하는지 모른다. 그러다가 어렵게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런데 그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워서 결국에는 동생이 형한테 죽음을 당할 처지에 몰려서 도망치는 인생으로 살 거야. 외삼촌에게 결국 도망간 너의 손자는 품삯으로 또 결혼 문제로 외삼촌에게 수없이 많은 세월을 농락당할 거야.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들이에요. 너의 손자 야곱이 낳은 11번째 아들 요셉은 말이야, 형들의 시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뻔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갈 거야. 만약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산다 한다면 과연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인생사 모두 세세히 알고 사는 것이 다 복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의 여러분 가장 큰 차이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을 알고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점도 보고 이쪽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뭐 동쪽을 보고 가라, 서쪽을 보고 가라, 뭐 집을 지을 때는 어느 날 이사해야 된다. 여러분 이사할 때도 날 잡아서 이사하잖아요. 그날 이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뭔가 일어날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알고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뭔가 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믿고 가기를 원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나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믿게 하시고 믿었던 대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뭔가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믿고 가기를 원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기에 장래의 일을 자기 힘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일어날 일들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일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야 더 잘 살 수 있고,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 어떤 것들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요 인생의 주인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 나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고 너희를 이렇게 이끌 것이고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이고 너희를 이렇게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하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인생을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의 인생은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재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나의 마음이다. 평안하고 그리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것이다. 오늘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어떠한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의 말씀을 믿기에 오늘 여전히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아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도둑질도 아는 사람이 해요. 응? 금융 사기 누가 쳐요? 저 같은 사람은 치라고도 못 쳐요. 금융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응? 아는 게 병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 나의 삶을 만족하며, 하나님은 평안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소망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1장 가면은요,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야. 그러니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요, 너를 내가 찾아도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우린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인생을 알고 갈 수 없는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믿고 가기에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저거 나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언젠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것, 알 수 없는 것이 마치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언제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에서는요, 10장에 보면 28절에 31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생들아, 너희가 이 세상 살면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로마의 한 백부장이 나와서 주님에게 소리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고쳐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유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이었을 뿐입니다. 그가 예수께 간청한 것을 보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보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뛰쳐나와서 나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는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는 비록 로마 사람이기는 하나
유대 민족을 사랑했고 유대인을 위해 회당을 지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말씀, 이제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의 하인을 고쳐주겠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유대교를 믿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믿음으로 대하며 너희가 나왔기에 내가 네 하인의 병을 고쳐줄 것이야. 그래, 가자. 예수님의 백부장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백부장이 또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너무 쉽게 이 말씀을 넘기는지 모르는데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고백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고백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아프신 분이 있으면 가끔가다 목사님 신방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연락하죠. 그럼 만약에 제가 갈게요 그러면 기분 나쁘시죠? 아니에요. 백부장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래, 내가 고쳐주마, 가자 집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는 놀라운 일이 지금 가버라함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현장. 이 백부장이 믿음의 사람, 유대인도 아니었다는 거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의 믿음을 봤어요. 이제 집으로 향하는데 백부장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데 나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집에까지 오시는 수고를 하지 마옵소서. 오지 말라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오지 않으셔도 하나님, 내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압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안 오셔도 되고 수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 한 가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는 기가 막힌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말씀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그러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기가 막힌 구절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씀만 하셔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직 하인은 낫지는 않았어요. 주님이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고백하는데,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고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하고 하인들에게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를 귀히 여겨서 수없이 함께 예수님과 백부장과 쫓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는데, 야, 이 백부장 말이야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야 말이야,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너희들은 봐라, 이런 얘기도 안 하셨어요. 앞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이 하인을 고친 것은 결국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에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기록되어진 생명의 말씀들을 믿을 때에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고 아픈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고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는 치료해 주시는데 뭐라고 치료하시냐? 가라. 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라. 네 믿음대로 될 거야.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 중에 조셉 M이라고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켰던 글 같은데, 그 조셉 M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 글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로 약속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지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정한 우리가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지, 내 삶이 가야 될 모든 삶의 그 여정을 무엇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인지를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또한 믿음이에요.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인지 무엇으로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 해도 돈과 안락함이라는 유혹에 우리는 번번이 부딪히기 때문이다. 타협할 수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과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 매일 결정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유혹에 빠질 수가 있고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의 그 즐거움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야 될,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명확하며 결정적이다. 중간은 없다. 중간은 없다. 믿음의 결정에는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 인생에는 믿음과 세상의 중간에 양다리 걸치는 그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이끌어 갈지 결정해야 되는, 결단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무엇으로 이끌어 갈지를.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분이 제일이며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언제나 그분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제나 그분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12장에 가나안으로 떠나요. 15장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했어요. 믿었다. 15장 6절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옳은 것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믿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응? 우리는 미래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배워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이 있고 내 삶을 무엇으로 이끌어갈지,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 살 것인지를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알 수 없지만 아는 것처럼,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그것을 믿기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오늘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임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